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대표에서 우리 김인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이 혼란스럽고 일상생활이 멈춰 있으며 학교나 교회 생활을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살펴. 내 발을 갈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무엇을 지키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원하고 상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킨다라는 이런 행동 자체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겠어요? 학교 생활 규칙들 지켜야 되죠. 여러분 성적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정신도 멘탈도 잘 지키고 추스려야 되죠. 그렇다 보니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결국 이기적인 삶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르다 보면은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나 중심적으로 좀 이기적이게 살아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냈었습니다. TV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때 없었겠죠? 네, 엄청나게 화질이 안 좋은 옛날 TV 시절 전사님도 많이 어려웠었을 시절인데 여러분들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서 우리가 좀 자주 먹은 음료수가 뭐 있을까요? 약국에서 파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음료수 뭐 있어요? 이름 알아요? 음료수 이름? 이 옛날 음료수라서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비읍으로 시작해요. 비읍. 여러분 바카스 아는 친구? 다 알아요? 다 먹어봤나 보네요. 바카스 광고를 어떤 한 제약회사에서 했었는데 광고 내용이 뭐냐면 건장한 막 청년들이 나와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제 광고의 주인공인 남자 청년이 열심히 농구를 해요. 농구를 하다가 다쳤어. 엄청 이제 몸이 지금 피로한 거죠. 피곤하고 이제 지쳐 있고 그런데 이제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을 하러 내려옵니다. 이 지하철을 딱 탔는데 자 여러분들 좌석이 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제 빈 자리가 없어. 그런데 딱 문 쪽에 이렇게 친구랑 같이 두 명이서 섰는데 눈앞에 빈 자리가 보여요. 근데 이게 무슨 좌석일까요? 노약 좌석이에요. 노약 좌석. 근데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다리 괜찮아? 너 힘들잖아. 너 잠시 앉아. 여기 앉아야겠는데 친구가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여긴 노약자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아무리 여기가 자리가 있고 사람이 없다 해도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잖아 하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줘요. 신기한 게 여러분 이게 공익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나온 주제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이런 주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의 태도가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의 지혜가 된다라고 이 광고는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동사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잃거나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거나 감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일단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나열을 해보면은 너무 많아요.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외모를 지켜야 된다. 외모에 엄청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의식도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또 어떤 친구들에게 또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성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다음 학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고등학교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 또 학교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취업까지 자신의 진로 방향까지 보았을 때 이 성적을 허술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미래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무엇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예로 듭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 눈높이와 여러분들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적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정신도 건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마음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어떤 이모티콘이 떠올라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이모티콘이 떠올라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 감정에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하트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만약 학교예요. 여러분한테 자,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대부분 손을 어디다 갖다 댈 것 같아요? 가슴에 갖다 대겠죠. 여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는 이제 이 가슴, 우리 막 이게 겉으로는 가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터칭은 해도 어떻게 말 못할 그 뜨거움이 있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뭐 나의 영혼 같기도 하고 나의 의식 같기도 하고 나의 뭐 가치관 같기도 하고 정체성 같은 뭔가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그런 개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마음은 실질적으로 어느 우리 신체 기관에서 많이 작동을 하게 될까요? 심장일까요? 가슴일까요? 뇌가 이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뇌 중에서도 관뇌라는 이런 부분 영역이 이 마음이라고 의식되는 구조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이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뇌에서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마음을 지킨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쏟고 열심을 다하여 무언가 마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돌려 말해서 더 알고 더 집중하고 더 아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또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더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은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게 정의할 수는 없겠죠. 누구가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네 마음이 뭐야? 물어봤을 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로 이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은 알아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큰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고 뭘 우선순위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훈련과 능력이 있어야 진짜 여러분들이 꿈꾸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 가지가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공과 부와 명예를 향해 가게 되겠죠. 그 마음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학생들한테 공부를 왜 해?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왜 해?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 왜 꿔? 왜 하고 싶어? 왜 그 진로를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전사님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동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안은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결국 재물, 물질과 우리의 세상의 부와 우리의 가치와 명예가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울타리 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공통 분모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남이 나를 지켜 세워주는 것, 부러워하는 것, 그런 환경과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정말 짱짱짱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뭐 연예인, 뭐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지식을 쌓기를 원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지식의 가치가 거기에 매겨져서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만 머물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왜 밤낮으로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여행 온 거 보면은 왜 너네들은 여행 온 거 같지 않고 일하러 온 거 같다라고 말할 만큼 왜 우리 삶의 모든 태도 곳곳에 그렇게 열심적인 모습이 서려 있어요.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좋은 습성과 우리의 패턴이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 좋은 패턴과 좋은 이런 습관과 유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서도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로 담겨져야 되고 우선순위로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냥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돈을 지키겠다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살다가 한번 휘청거려서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와 그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삶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편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이렇게 한번 겹쳐보면은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늘 설탕 발린 그런 가치관들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길로 갈 수 있게끔 편하게만 움직이게끔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반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라. 옆에 죽어가는 이웃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함께를 자꾸 연대를 외치게 되죠. 그리고 사랑, 경쟁과 또 공격과 이런 전투적인 환경 속에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것.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게 되죠. 세상은 사랑을 배제하는데 사랑 아닌 사랑을 외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같은 정말 사랑적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듣게 되고 실천하게 되죠. 근데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욕망과 표현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는데 그 삶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편한 공간에 단시간 그냥 그 구역에 머물 수도 있어요. 아, 돈 많이 벌었다. 근데 돈 여러분들 휘청거려서 한 번에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순간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돈 많아도 여러분 그 재물과 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없는 위치로 여러분들의 삶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도 교회의 움직임을 늘 존경을 합니다. 모범적으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고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두 주 지나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만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자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속에서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전혀 문제되게 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겹쳐와도 여러분들의 삶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고 세상의 지식들로만 쫙 채워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속될 수 없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 지혜가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지금 배우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먹고 누리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아가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 진짜 내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정말 궁극적인 영향과 가치들을 나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그곳에서부터 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할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두드려요. 내가 밖에서 기다린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기다리시는데,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채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막 주변에서 간섭하고 어른들이 말을 하는 거 막 싫죠. 잔소리 같고. 왜? 여러분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즉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활기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다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의 마음에서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원천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반복적으로 그냥 한쪽 귀는 닫고 한쪽 귀는 흘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해봤자 100년을 해봤자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전거가 경기장에서 열심히 선수들이 밟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한강에서 자전거를 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자전거를 탔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늘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누구만큼 열정적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 순간만큼 생각과 마음은 그 결단하는 시간만큼은 아주 그냥 성령에 불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자리 가서는 그 결단이 실천적이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자전거 탈 때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일단 자전거에 착석해가지고 누가 뒤에서 쫙 밀어줬어요. 그럼 당분간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나는 자전거 잘 몰 거야.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안 다칠 거야. 나는 조심해서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만 품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가다가 안 넘어질까요? 자전거가? 넘어지겠죠. 왜 넘어져요? 페달을 밟아야죠. 누군가 뒤에서 단시적으로 밀어줬을 때는 자전거가 그냥 잠시는 가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자전거 잘 탈 거야. 안 넘어질 자신 있어. 이렇게 할 거야. 마음속으로만 결단한다고 자전거가 그래 네 마음 잘 알았어. 자동 주행 모드 막 이러면서 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두고 진짜 이 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우리의 삶의 결단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삶의 자리에서 초청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그런 생각과 사고와 목표와 목적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와서 알겠어요, 할게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하라 가르쳤으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게 실천 과정이죠. 가족을 사랑하거나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배웠어요. 알겠어요. 성경책 가져올게요. 1년 내내 안 가져옵니다. 왜? 안 움직여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 2, 3학년 3년의 세월이 있어요. 되돌아보세요. 과연 3년 동안 내가 실천한 건 뭘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배운 건 뭘까?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는 걸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득 본 건 무엇인가? 세상의 관점에서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 3년 동안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페달 밟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앙 모습,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신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움직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그리고 목표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꿰뚫어서 움직일 수 있는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과 삶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치관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우리 정말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구와 갈망들로 도배되어져서 마음이 얼룩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 하나님께서 지혜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모시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송 부르면서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떠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늘 매일의 삶의 자리에 풍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보답하기 위하여 귀한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 복된 현장 위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물질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말 정성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더욱더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 채워진 그런 마음과 그 삶을 통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중등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조용하죠, 여러분들. 예배당이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시끌벅적했어요. 여러분들 광고만 되면은 광고도 안 들어. 여러분들이 떠들고 막 장난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극적으로 반대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별로 없어서 참석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참 분위기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분위기가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지 말고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통행과 여러분들의 성품을 단정히 하고 집에서는 여러분 기도 생활 잘 이어나가는 정말 믿음이 정말 무기가 되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간식도 듣고 여러분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멱살을 자꾸 끌고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안전적인 태세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어디 놀러 가고 이럴 거면서 교회 안 나오면은 전사님 요즘 복싱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그냥 아주 그냥 군대 간접 체험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현수야.